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의 굳은 그런 신념이랄지, 철저한 세상에 대한 준비, 인간적인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맞죠? 또 지구촌, 뭐 월드, 뭐 글로벌, 뭐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형적인 거죠. 무한한 경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하며 살아가죠. 빈부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행복, 불행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경적인 태도나 가치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그런 단어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거죠. 단순히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행태를 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 태도나 가치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은요, 이 신앙인의 세계가 있는데 신앙인의 세계는 기독교적이합니다. 첫째,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일 전제하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삶과 어떤 일에서 보면 세상적인 태도, 그리고 그 세상적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또 그걸 추구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굳이 말하면 참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을, 그걸 바라보는 것들을, 시각을 우리는 기독교적이 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에서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만,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건 세상적 가치관이나 그런 기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신앙적 자부심이 없는 거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앞에 1장 2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의식주락. 의식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살집 있으면 되고요, 입을 것 있으면 되고, 먹을 것 있으면 되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의 기본이죠. 일본적인 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욕심이 되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바로 남들처럼 비교하고 거기에 이르게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잘 사는데 왜 우리만? 그리고 거기를 쫓아가려다 보니 정상적이 아니라 욕심을 내서 따르다 보면 바로 정욕이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가졌다는 소유와 탐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국 죄의 갈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죄의 갈망이죠. 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그 욕심을 부리는데 빠른 기관이 눈입니다. 딱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욕심이 나거든요. 눈 감고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눈에 보이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소유할 것 다 눈으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내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갈망해 놓죠.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우리가 날마다 이 뉴스에 아주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보여. 안목의 정욕이에요. 남자가 여성을 품고 싶어서 그 색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악한 죄들을, 더러운 죄들을 짓고, 또 남의 것이 좋아서 자기도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뺏으려고, 그 불법을 자행해서 그걸 취해도 가려고,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어디에서 명예든 뭐든 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눈, 이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게 안목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이걸 가졌어. 나 물질이 좀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의 부자는 30억 정도 돼야 부동산 부자라고 합니다. 현금으로는 뭐 10억에서 15억이 있어야 되고, 다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가진 거 있다, 내가 차가 좋다, 내가 집이 좀 크고 넓고 좋다, 웅장하다, 내가 돈이 좀 많다, 내가 높은 곳에 있대, 이래서 교만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소유 자랑입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 불교에서는 이승저승어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자랄 게 뭐예요? 뭔가 가진 거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바라보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런 죄악된 욕망을 우리 채우려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 경험을 극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이 말이죠. 그걸 굳이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왜? 굳이. 네? 그걸 극복해야죠. 비교하면 할수록 나만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고 견디고 극복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베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진리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참 자유죠. 그래, 소유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가진 것, 누리는 것, 이것에 의해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것도 40이 넘으면. 그래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평은 안 돼요. 근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표현하지만 얼마만큼 그 사람이 소화하고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자기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이고, 그건 세상이 하는 소리고, 그럼 그 사람 그 가진 거 없으면 그냥 낙심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 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미 뱃속에 들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몸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 계획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건 많다고 행복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불행해지는 거죠. 사람이 비교하면 그 전에 세상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 더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향해 갈 때 이 땅에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신앙이고 그러기 위한 믿음 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요?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사랑한대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의 사람은 또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 이제 다 분리가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미워야 할까 지워야 할까, 이런 정치적인 일이 왜 교회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넌 우리 피가 아니여. 그 몇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주소 왔나?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내 핏줄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하나님이나 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믿는 자끼리입니다. 바로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 그 앞에 있죠.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에 응하는 것뿐이죠. 어찌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그 계명들은 무겁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믿어요, 그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귀로 들은 겁니다. 듣고 흘려보낸 거지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부모니까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것에.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옳은 말씀에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진짜 사랑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뭘로 사랑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뭘 말로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가족관계만, 친구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주지 않는데, 옳은 건데, 좋은 건데 따라주지 않고 듣지 않는데 그걸 올바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 혈연관계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남녀간의 이성적이 아니요 우정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한 말씀. 그러면서 마중에 더 중한 바 그렇습니다. 뭐와? 의와 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 보면 무겁다라는 나와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겁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그 말씀이, 그 법이, 그 규칙이, 즉 구약시대 그 율법이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 이건 지키기가 어렵고 억압받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도 되는 말은 무거운 것은 더 사용할 속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억압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억압이라고, 그건 저희가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계명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에게 결코 무겁지 않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갔다가 내가 내려오겠냐? 바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옮겨서 다대로 보내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만 행하는 건데 뭐가 무겁냐는 겁니다. 뭐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거지요. 그게 뭐 육체적인 힘이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무겁습니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무겁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 있죠?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약속이 무겁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건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무겁거나 억압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안 맞아서 뭐 이런저런 일어나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랑할 때 보면 그때는 무슨 약속이고 무슨 말이고 그게 뭐 그건 못해, 그건 안 돼, 무거워서 나도 사귀지 못하겠어. 그래요? 없어요. 그런 사람. 다 무거워도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준다고 약속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못할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겁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다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약속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견뎌낸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만 듣기도 싫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죠. 왜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 찾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이 아니고 뭘 얼마나 소유했다거나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진다거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든가 이걸로 전부 눈에 보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힘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파트는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자동차는 얼마나 좋고, 내가 자산은 얼마나 되고, 내가 어디 회사 어디에 높은 지위가 되고, 이게 힘입니다. 돈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힘이 된다는 건 세상입니다. 그걸 뭘로 이기겠어요? 한번 싸워볼래요?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닿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를 향해 가는 것은 바울 사도가 다 배설물로 이겼던 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내가 모든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에는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거는 불행했나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행했겠지요.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기독교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보좌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평강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행할 것 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사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세 그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고, 아무리 제가 착하게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긴 하나 저 지옥의 형벌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되겠지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진짜로 믿는 때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이 있고 아니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깁니까? 한번 이겨보실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도 안 됩니다. 에? 안 돼요. 그것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수히로 살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말고 열심도 내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잘한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누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유한들, 우리가 출세를 하고 성공한들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올바른 부유를 누릴 것이고요, 그 사람은 올바른 출세와 성공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서 BTS 누군가 하나가 10억을 기부했는데 그 10억을 기부하다 보니까 그 팬들이 쭉 이어서 거기다 이게 기부를 했대요.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끼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과 비교해서 10억? 하늘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할까요? 그들보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치합니다. 돈으로요? 아니죠. 우리 행실이죠. 우리 행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선하게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는 우리가 비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 올바른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일 때 이기는 거지, 우리 세상을 쫓아가도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그게 결국 내가 도로 받는 거예요. 에?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는 거죠. 우리 잘못이죠. 그들이 뭔 잘못입니까? 원래 그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한 세상을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을 때